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4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이름이라고 말하면 아마 이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수많은 인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빼곡히 채워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가장 기억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진 별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거든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는 인물을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추억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의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누려서 제국을 꿈꿀 만큼 아주 넓은 영토와 아주 풍요한 자원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어쩌면 찬란했던 역사의 시기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과연 그 찬란한 다윗의 시대가 다윗 한 사람의 잘남, 그의 탁월함으로 만들어진 걸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면에서 매력적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코를 보시나요? 귀를 보세요? 아마 눈을 볼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이 아주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세의 아들들이 다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형 엘리압은, 첫째 형 엘리압은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냥 딱 보자마자 야, 왕이 될 쌍이로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그 집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 보셨었죠. 장동건하고 원빈이 같이 있으니까 원빈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들 사이에 원빈이 강림하면 여러분 여인들은 지금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쪽만 쳐다보겠지. 그러니까 다윗 아주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음악적 달란트도 굉장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사울에게 임했던 어두운 악령이 정말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단에, 성가대에, 모든 봉헌 특성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찬양을 쫙 부르면 성가대가 거룩하여 지리라 막 이렇게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혹여나 마음의 번민으로, 어두움으로, 마음에 정말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싹 씻겨나가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찬양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사람이 맞죠. 또 그의 모습을 또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치기 시절에
양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뭐가 찾아왔다고요? 사자나 곰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가 이거 일부 예배 때도 해봤었는데 사자가 어떻게 울죠? 어흥이라고 생각했더니 그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어흥하고 우는 거고 사자는 어떻게 울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사자는 사자 이렇게 이렇게 운다고. 예, 사자가 울부짖으며 다가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곰이 성난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내주는 게 낫지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건데 여러분 다윗은 쫓아갔다고 써 있어요.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어서 왔다. 그것을 치며 뺏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사자예요. 상대가 곰이라고요. 곰과 사자가 새끼 양을 물고 쫓아가는 걸 따라가서 치고 입에서 그걸 뺏는다? 여러분 이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우는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만해요. 진짜 작은 강아지인데 이놈의 강아지가 가끔 간식을 줄 때 조금 물고 뜯을 만한 이런 간식, 어제는 열빙어라고 하는 생선 한 마리를 줬었습니다. 이걸 주니까 이걸 손으로 움켜잡고 뜯어 먹는 거예요. 막 뜯어 먹는데 음식을 먹을 때 가까이 가서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조그만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딸이 물렸어요. 여러분 이걸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누가 준 줄도 모르고 으르렁거리고 막 물려고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의자 위에 올려놔서 30분을 독방에 가두듯이 엄벌을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강아지도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물리면 피날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그 입에 담긴 그 생선 머리 하나 빼려고 해도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돌변하는데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새끼 양을 뺀다? 그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사자건 곰이건 아무 상관없이 쫓아갔고요. 그걸 빼내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이를 뺏긴 짐승이 일어나 그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 하려고 수염을 딱 잡고 빡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용맹한 사람인 거예요.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음악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심지어 용맹해서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군대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네.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빼어난 사람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그 큰 영토를 회복하는 제국을 세웠을 때 그 아름다운 그 나라가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윗의 나라가 아름다워도 다윗만의 힘으로 세워진 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성경에 보면 아주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너무너무 선명한 이유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양치기에서 시작해서 한 민족의 탁월한 별로서 그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요,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승리케 하셨기에 그의 삶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앞으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정성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인 참 많은 사람을 곁에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해악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과 아무리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교만한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악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한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되지, 이런 착각에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 200만을 이끌고 가다가 그들 그 200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뭘 얽히고 설키고 감정에 얽히는 뭐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겠다라고 재판석에 앉아있고, 사람들은 줄을 쫙 지어서 다 모세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죠.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당신을 해하는 생각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생각이다. 이 일이 당신에게 기진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을 기진하여 쓰러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허락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담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내 곁에 돕는 배필 되게 해주시는 아주 소중한 1000부장들이, 아주 소중한 100부장들이, 50부장들이, 10부장들이 있어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제국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오히려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듯,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요 수많은 그의 짐을 함께 해줘주는, 때로는 유명의 사람이고 때로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가득합니다. 예,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해서 전쟁의 승리자, 제국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뭐 모세 이야기를 했었지만 모세가 출애굽 여정 중에 아말렉의 대군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 좀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었죠? 예, 모세가 있었고, 산 위에 모세가 있고, 산 밑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준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고작 4명의 이름을 기억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4사람으로 인해서 승리한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활을 쏘고 창을 겨누고 때로는 피가 흘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칼에 맞아 불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겠죠. 실제로 전쟁을 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여주는 미스바의 그 집회와 그 전쟁도 생각해 보자고요.
수많은 블레셋의 대군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대군들과 싸웠던 게 사무엘 한 사람이던가요? 아니, 오히려 사무엘은 활 하나 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우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을 때 누가요? 같이 모여왔던 예배의 사람들이 지금은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아가며 그들을 멀리 쫓아내는 엄청난 대승을 그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혼자가 아니라 300용사가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그 많은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선 기드온의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곁을 애워싸고 있었던 300의 용사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뿐 아니라 어떤 건축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건축자라고 얘기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떠올리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헌신자들이, 심지어 여인들은 자신들이 거울로 쓰던 놋도 내어드리고 타양의 색실도 내어드리면서 그들의 물질적 헌신과 그들의 정말 재능의 헌신과 다양한 헌신들이 어우러져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던 거고,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두 사람의 이름뿐이 아니라 무명의 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주양교회가 41년의 역사를 써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를 불황의 시대래요. 뭐 경제적으로만 불황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불황의 시대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 80년대 한참 성장하고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길을 지나왔던 우리들인데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약해졌어요. 참 많이 고령화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흩어지다 못해 다음 세대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스로 느끼듯이 영적인 불황의 시대인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곳, 그곳이 주양교회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한 번도 성장의 걸음이 멈춘 적이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어요. 기도의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되었고요. 찬양의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며 한 번 더 예배하고자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또 예배하길 원하는 이런 성숙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시대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박형미 목사 한 사람으로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끔 목회자 모임을 가면 목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박 목사 대단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밖에서는 박 목사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주양교회 와서 예배 드려본 분들은 아유, 주양교회 예배가 참 뜨겁고 참 좋더라고. 좋은 박 목사 참 대단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어찌 한 개인의 이름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양교회 홈페이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의 기록이든 선교의 기록이든 여러분이 함께했던 소그룹 초청잔치의 기록들, 아주 옛날의 기록부터 지금까지 주양의 히스토리 안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얼굴들이 그곳에 있고요. 참 많은 고백들이 있고 참 많은 간증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방대한 기록이 다 담았을까요? 아니요. 그 기록이 다 담지 못한 더 많은 스토리와 더 많은 인물들이 주양의 41년의 역사에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혼자 온 걸음이 아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많은 사람의 땀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아우러져서 지금 주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과 42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영웅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함으로 그냥 소저에게 내어준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지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애씀을 사람은 간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너의 그 헌신과 애씀을 재료로 내가 주양이라는 교회를 빚었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이 41년의 걸음 안에 담겼던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애씀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한 대목이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이 충무공 이순신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순신이 병사, 마을의 고로와 특히 노복들에 이르기까지 낮고 헐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문에 종 갓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참 불쌍하다.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자모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금이, 해돌, 돌쇠 등이 돌아갔다. 양정원도 같이 돌아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난중일기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그에게도 많은 부장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교제하고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의 가장 혁혁한 장수들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충무공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록을 보면 당연히 부장들의 이름들도 등장하지만 방금 말한 것 같은 종들의 이름, 그냥 지나가는 무명소졸들의 이름까지도 그는 섬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한경, 돌쇠, 해돌, 그리고 금이, 갓동, 철매, 이런 그냥 종으로 불려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며 이들 역시 함께 칼을 들었고 함께 활을 잡았고 함께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자신의 전우들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섬세함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밤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구나, 그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패배와 패전의 시대에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충무공의 전설을 만들었던 그런 힘이 아닐까요? 충무공 이순신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실까요? 말라기 말씀 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일기장엔 여러분의 물 한 바가지의 그 은혜도, 여러분의 아주 작은 머리털 같은 여러분의 행함과 마음의 씀씀이와 그 기도의 모습들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여러분의 그 애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기억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때로는 지혜를 보태주는 모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서기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왕자들을 잘 세워주는 수종자의 이름으로, 또 왕의 벗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군 지휘관의 이름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소중하였기에 다윗의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전 주양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양 안에서도 자기의 지혜를 나눠주며 지혜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때로는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역사를 흘려보내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양에 41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왕자들의 수종자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소중한 왕자들, 공주들을 잘 교육하며 그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수종자같이 낮아져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 유치부 가보면요, 교사 반, 아이들 반이에요. 아이들 20명에 교사도 20명. 한 명 한 명 밥을 먹이며 그 아이들 정말 얼마나 품어주고 사랑해주며 섬기는지 몰라요. 예, 이분들이 왕자의 수종자가 아닐까요? 프리즘에서, 청년부에서 다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양의 41년을 지켜왔던 사람이겠죠. 때로는 벗이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이름으로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곁에 있어줬던 참 많은 벗들이 주양의 41년을 지켜온 사람이고, 때로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두려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지휘관이 돼서 제일 앞에 서서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가장 앞에 서서 먼저 맞서 싸우리라 하는 이런 전쟁의 지휘관들이 우리 주양의 41년을 지켜온 거 아닐까요? 이번에도 건축하면서 우리 같이 릴레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그룹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는 전쟁의 지휘관 같은 마음으로 이곳이 피 흘리는 자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자리인데,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누군가가 이제 또 이름을 기록하겠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 모사가 필요했고 서기관이 필요했고 수종자가 필요했고 벗이 필요했고요, 또 전쟁의 지휘관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함께 했기에 가장 찬란한 다윗의 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주영교회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주영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 세워지기 위해선 각자의 맡아진 역할을 성실함으로 또 인내로 감당해주는 소중한 모사들, 지휘관들, 서기관들, 벗들, 수종자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 주영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의 애씀과 수고로 주양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특별히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니 내가 너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이 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훅 담겨서 늘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에게 주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주양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의 교회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왜 주양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물어볼 때 그냥 집 가까워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더 가까운 교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가까워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순간 처음엔 주양교회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의 교회가 되어버린 나의 교회입니다. 예, 주차도 징글징글하게 힘들지만 나의 교회입니다. 공간도 짧고 일어서면 앞에 의자 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놓은 교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세상에 좋은 숙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 집회는 모텔을 잡아주지만 어른들 집회는 호텔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주무셔 보시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새하얀 시트에 아주 하얀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고, 처음에 들어가면 와, 여기는 오션뷰예요. 뭐 저쩌고 바다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첫날은 막 황홀해서 와 신난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틀 3일 지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예. 하얀 침대 커버 이런 건 꿈도 못 꾸지만 집에선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침대 위에 벌렁 누우면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이게 그 어느 호텔이 주는 편안함보다 훨씬 큰 안락함으로 다가온다고요. 전 주양교회가 여러분에게 나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곳, 내가 예배할 곳, 교회가 성장하며 내가 같이 커나갈 곳, 주양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